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54번째 시간, 예수님으로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논의의 주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가서 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무언가 좀 더 뭔가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하나의 토론회 장이 열린 부분이 오늘 읽었던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총회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교회 전체가 모여서 하는 회의다. 중요한 해결할 문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 그래서 하나가 일치되어지는 자리를 만드는 장소를 이렇게 공의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1차 공의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린 겁니다. 왜 이 회의가 열렸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1차 전도 여행이 정말 이게 엄청난 파급을 남긴 겁니다. 원래 1차 전도여행 갈 때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어디로 보내시는지 잘 가늠도 되지 않고 그냥 떠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지 상상도 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경이로운 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곳마다 크게 열렸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큰 박해들도 있었지만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지는 자들이 수많이 나오는 이 일들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남게 되어지는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교회의 복음 이제 있었던 일들을 전했을 때 그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방인들 구원받은 모습들을 자기 교회 안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5장 1절에서 보시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 유대로부터 왔던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보통 유대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몇몇 사람들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전체 교회의 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크게 번성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가르치는 입장, 감독하는 입장에서 아마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는 몇몇 성도들이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율법 전혀 모르고 하나님 백성 전혀 아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인들이 된 겁니다. 크리스찬이 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됐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중요한 것의 표징,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할례 받지 않으면 아무리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속에서 할례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이미 봤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목격을 했죠.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게 되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내가 뭐 특별한 걸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길이 완전히 열렸다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목격하면서 왔는데 나는 당신들이 얘기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논쟁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꽤나 긴 시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결론이 나지 않은 겁니다.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러면 이참에 이걸 도대체 이 1차 전도 여행 속에 비시디의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뭐 루스드라 이런 데서 일어난 일들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교회 전체가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하자. 그래서 사람들을, 대표단을 뿌려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회의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온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반면에 일부 바리새파 속에 속했던 크리스찬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이 먼저 아니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에게도 할례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참 이렇게 되어진 것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일들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과 내가 가졌던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보다 훨씬 더 크셔요. 하나님의 뜻은 훨씬 더 원대하고 하나님의 뜻은 저 시작부터 영원까지 길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일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부의 경험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 출신들의 크리스찬들이 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경험은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아주 오래전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은 것을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 할례라고 하는 조건은 필수 조건인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도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할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바울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했잖아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두 눈으로 완전히 보았잖아요. 구브로 섬의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일어난 그 일들, 비시디의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그 모습들, 이고니오에서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그 모습들, 루스드라의 그 이야기들, 그리고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보고했던 이야기들, 갔더니 그 지나간 곳들마다 제자들이 있고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지도자감들이 세워질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일 놀란 사람은 바울입니다. 아,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 열렸구나. 자신이 경험한 그 일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자리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겁니다. 우리는 얘기할 때 다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툼이 될 수 없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전해주고 그들에게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권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공의회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로 뜻을 모으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끝까지 내 주장을 얘기하고 끝까지 그 주장을 관철시키고 끝까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분열되고 갈라지고 싸우려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국회와 같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서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실이 맺혀진 것을 서로 공유하게 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찬양하고 그리고 그 뜻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으신 그 세계로 같이 나아갑시다라고 힘을 모으는 것이 이 크리스찬들의 모임의 회의의 목적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하지 못한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자리, 그 자리가 예루살렘 공의회 자리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컴퓨터 운영체계의 업그레이드 새로운 버전 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컴퓨터 쓰실 때 여러분들 윈도우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뭐 전에 윈도우 95도 썼었고 윈도우 98도 썼었고 윈도우 XP도 썼었고 요즘에는 윈도우 뭐 10, 뭐 X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완전히 달라져서 나옵니다. 옛날 운영체계 보면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컴퓨터 같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크고 넓게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고 새로운 버전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했던 것이 이제는 그보다 더 넓은 세계로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더 원대한 계획, 그 영원하고 원대한 계획 속에 새로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펼쳐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시대의 목적은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더 넓게 더 크게 여셨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길이 이 길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운 버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들을 확 여셨다라는 겁니다. 옛 버전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길이 열리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면 이제 새로운 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확 여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새로운 버전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그렇게 확 한꺼번에 쉽게 될 수가 있어? 야,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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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계를 본 거예요. 야, 그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더라. 전에는 뭘 치고 뭘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제는 마우스로 뭐 하나 탁 누르기만 하면 그 모든 과정이 한꺼번에 딱 끝나게 만드시는 걸 내가 봤어!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시대가 열렸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길은 이미 몇 차례 바뀌었어요. 문을 계속해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들, 인류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에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드러내고자 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높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을 다 다르게 하시고 온 땅에다 흩어버리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 밖으로 다 내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 밖으로 내보내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은총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정말 은총을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베푸셨죠.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 누가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아주 특별한 사람, 아주 소수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족장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고 이 족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일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부여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아주 한정되어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시대였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좀 더 크게 여실 때가 생깁니다. 그게 언제냐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들을 끌고 갑니다.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시내산에 딱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주시죠. 그게 뭡니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만나고 그래 그 만난 자만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주어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엄청나게 열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어졌냐? 전에는 한 집안, 어떤 하나의 가문, 더 크게 해서 뭐 자식들이 12명이 나서 12명에 의한 12지파 정도의 몇몇 사람들이지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정도가 되니까 한 나라를 이룰 정도의 크기가 되어져 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요. 그럼 이게 최종 버전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율법이 참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율법을 보고 하나님 말씀 이대로 다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떠나거나 하나님의 율법은 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책값이 너무너무 비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몰라요. 하나님의 율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한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말씀으로 글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서로 대화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길을 동행하고 수많은 표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드러나심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총을 전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기만 한다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소식,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문을 확 여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확 여셨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얘기하죠. 이 예수님 이후에 또 다른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의 길을 열어주신 분인데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새로운 더 업그레이드된 판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최종적인 파이널 버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더 큰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지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새로운 시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버전, 율법의 시대를 종료하시고 새로운 버전을 일으키셨다는 이 얘기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냐?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 선지자는 예언서의 예언을 얘기합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18절 제일 끝에 나오는 이야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룬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 게임 잘 안 하시겠지만 컴퓨터 게임에는 꼭 이게 있어요. 미션 컴플리트라는 게 있어요. 미션 컴플리트 돼야 그 어떤 목표에 도달해서 끝나야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미션이 컴플리트 되지 않으면 계속 그 판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게 뭐냐면 율법에서 요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컴플리트 하셨다는 거예요. 미션 컴플리트 하셨다는 겁니다.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판본을 열기를 원하시는데 새로운 운영체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데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 되어져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요구한 모든 단계가 다 성취가 되어져야 돼.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것의 유산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아니 이 단계도 다 해결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단계가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단계가 율법의 단계가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거 써보니까 그거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한 거니까 그거 버리고 새로운 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율법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뜻이 실패되어졌냐? 이런 얘기가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셔요. 율법도 하나님의 뜻이다. 맞다.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질 못해. 그거 어떻게 돼? 이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가 다 이루어야 그 단계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단계를 다 이루시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길을 여셨다. 예수님과 이렇게 되니까 율법 사이에는 어떤 불일치나 충돌이나 어떤 하나의 그 어려운 것들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율법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가운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늘 한결같이 흐르시고, 그 한결같이 흐르는 시대 속에 예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그런 하나님의 선물로, 은총으로 오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들 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분명히 봤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냐면 다른 사람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에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첫 번째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완벽하게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참에, 율법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 율법의 시대가 이제 종결되어지는 그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율법 아래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시대를 보내셔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시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 율법 아래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보내셨다. 왜? 이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자들이 도대체 해야 될 미션을 완수하지를 못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완벽하게 미션 컴플릿을 하시고 미션 컴플릿한 것을, 그 은총을, 그 선물을, 그 결과를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안에서 미션을 끝내지 못해 허덕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미션을 끝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단계를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단어, 이 구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이요,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똑같은 얘기죠. 율법 아래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옛 시대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진 자가 되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이게 더 이상 율법의 운영체계 속에 살지 않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사는 시대로 우리는 새로운 운영체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어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새로운 은혜의 시대는요, 이것도 오락용어인데 치트키가 있는 거예요. 이 치트키가 뭐냐면 무적입니다. 칼싸움을 해도 아무리 칼을 맞아도 안 죽어요. 무적이에요. 어딘지 다 통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이 새로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예수라는 거죠. 예수가 만능 열쇠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하나 우리가 다 뭔가를 갖다가 이것도 지키고 그다음 거 지키고 그다음 거 지키고 해가지고 막 몇백 개 되는 몇천 개 되는 율법을 다 지켜야만 미션 컴플릿이 되는데, 새로운 시대는 예수 이름 하나면 이것도 통하고 이것도 통하고 이것도 통하고, 그거 하나 치면 몇천 개 몇만 대가 됐던 한꺼번에 쫙 다 통과되어서 완성이 되어지는, 은총을 입게 되어지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예수 한 사람, 율법 다 몰라도 예수 한 사람, 예수의 복음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것을 내가 확고하게 내 마음속에 새기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것이 열려지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요약하면 이 구절로 가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구절 안에 지금 얘기했던 거 다 있지요. 은혜, 믿음, 구원, 하나님의 선물. 바로 이거예요. 율법의 시대로부터 벗어나서 업그레이드되어진 새로운 버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모든 단어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옛날에 그 바벨탑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불편하게 만들었던 이 수많은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긴 시간을 지나오시면서 마음을 완전히 확 여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문을 확 여셨다. 이거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선물이다. 믿는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이 땅에 임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정말 운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찾아오지 않으면 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는 시대에 사는 겁니다. 운으로 살 수 있죠. 맨날 복권 사고. 근데 운에서 사는 시대에서 조금 벗어나서 율법으로 사는 시대. 율법 내가 알고 머리가 똑똑하고 그걸 내가 열심히 잘 알아서 열심으로 노력해서 사는 시대를 산 거예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시대가 열렸는데, 아유 정말 힘든 거는 죽을 만큼 열심히 해도 이게 자꾸 되돌이표처럼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후에 이 시대를 완전히 바꾸셨다라는 거죠. 은혜로 사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시대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열어놓은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 출신들의 크리스찬들이 율법 지켜야 되고요,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요. 그거 받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 하나님 믿는다는 거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뭔가 몸에 하나님께 표시를 내야 우리 난 믿을 수 있어. 나 못 믿어.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받지 못하고 선물 없이 살아가는 아주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력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노력으로 살면 참 신기하게도 노력을 열심히 해서 사는 사람들이 만족감이 떨어진대요. 인생의 만족감이 제일 떨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사람들이래요. 열심히 노력하는 게 뭐냐면 내 의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내가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 열심히 노력해도 나중에 남는 거는 고통과 허무함과 비참함과 이루지 못한 회한만 남는다라는 거죠. 인생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제일 떨어진대요. 차라리 그 사람보다 운으로 사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답니다.
가끔 가다 복권 당첨하면 세상에 나처럼 운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겁니다. 길 가다가 1,000원짜리 주시면 이거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봐봐, 쟤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100만 원 버는데 나 봐, 운 좋아서 한 번에 1,000만 벌잖아. 운으로 사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사람보다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되어져 사는 사람은요, 운도 축복이 되어지고요, 내가 노력하는 것도 축복이 되어져서 하나도 헛된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고 내 삶을 기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은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라는 단어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시대를 여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고, 아직도 제대로 붙잡지 않고, 아직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 배척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무엇을 더 깨달아서 내가 무엇을 더 옆 깊이 파서 살아보겠다라고 노력하는 율법의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대는 은혜의 시대인데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계가 펼쳐지고 있는 지가 한참 됐는데 나는 옛날 구닥다리 주산기 두들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이 그렇게 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속에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야죠. 은혜의 시대에는 은혜의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20년 이렇게 열심히 보면서 코로나 이런저런 일들 이렇게 보면서 그래, 맞아요. 진짜 이 은혜가 필요해요. 열만 나도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달려가서 코로나 검사합니다. 음성, 은혜지요. 내가 어디서 코로나를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열이 나는데 이게 배가 아파서 열이 나는 건지 그냥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런 일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참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게 되어지죠.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면요, 죽어도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면요, 이건 좀 표현이 그렇죠, 망해도 축복이에요. 그 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무언가 다른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삶이에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은 99%가 버릴 건데 하나님의 은혜에 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없으면 우리의 삶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붙들고 살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히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축복입니다.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은혜의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짐을 믿고 그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들도 은혜로 아름답게 기쁘게 축복된 삶이 더 풍성하게 열려지는 축복들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